벌써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절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계절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수험생들입니다. 이 더울 때는 더울 때로 힘들지만 이 더운 여름이 시원해서 공부하기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찬바람이 불어오면 이 수험생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휑해집니다.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척이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얼마나 한자를 더 받느냐가 아니라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유지시키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면 그거 알았었는데 분명히 봤던 건데 하면서 실수했다고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은 성적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지원을 하고 보면 나랑 차이가 많이 났던 위나 아래나 할 것 없이 차이가 많이 났던 사람들하고 갈리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또래들끼리 뭉치게 되는 게 학교의 대입 시험의 또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불안하지 않게끔 평소에 읽었었던 좋은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짧은 말을 아주 기억하기 쉽게끔 고쳐서 한두 마디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믿고 마음 편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참 좋을 듯합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갈 때는 우리들 머릿속에 강하게 남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 속에 로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항상 구름기둥을 크게 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보기에 알기 쉽게 구름기둥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면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구름 같은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저거보다는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저희 눈에는 도대체 구름 기둥이 얼마나 길래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길래 저 많은 구름 중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책을 그림으로 된 걸 보면 정말 구름 기둥을 기둥처럼 두껍게 해가지고 진짜 기둥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성경 동화책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본문을 볼 때는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읽었었던 10장 바로 전에는 구름 기둥과 구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9장 15절부터는 길을 안내하는 구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 15절에 보면 머물 때는 이렇게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17절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이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름이 머무를 때는 굉장히 낮게 깔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또 높게 올라간 듯한 그런 구름의 모양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구름이 높이 올라가야지 그다음에 진행이 됐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구름이 멈춰 있다 아니면 움직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야 지금 구름이 움직이니까 가야 돼. 아니야 지금 멈춰 있잖아. 지금은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구름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해답을 오늘 읽었던 10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떴다고 모든 사람이 야 갑시다 라고 해서 막 가게 된다면 굉장히 그 60만 남자로만 쳤을 때 60만 그리고 애들하고 어린아이까지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부인까지 했을 때는 많게는 100만 아니면 200만 정도까지라는 인원을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10장에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판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름을 보고 그들을 진행시키고 멈추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 불었던 은나팔 둘이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들겨 만들어서 온 회중을 소집할 때는 그것을 은나팔 2개를 길게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것은 만들어서 2개를 붙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을 두들겨 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이음새가 없도록 그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해서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소리가 분명하게 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회중을 소집할 때라는 것은 이 회중은 회막 앞에 모이는 회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총회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회라고 하면은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을 때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할 때는 총회라는 단어를 쓰고요. 회막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 그러니까 예배처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실 때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회막 앞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회중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쓰게 되는데요. 그 회중을 소집할 때는 바로 은나팔 2개를 불러서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시킬 때는 하나만 불 때는 이 천부제단 지휘관이 모여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동쪽 진영이라는 것은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유다 지파가 우두머리가 돼서 3개의 지파가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볼 때는 이동을 할 때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9절에 보면은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합니다. 이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앞에 있는 크게 부는 거하고 차이점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짧게 급히 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는 것도 이렇게 길게 부는 거냐 아니면 짧고 급히 부는 거냐라는 것으로도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회중이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하고 구분을 하게끔 전쟁과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회막에 모일 때는 크게 불지 말라라고 구분을 하면서 크게 부는 거하고 크게 불지 않는 거하고 구분을 시켜서 또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이 보면 7절에 보면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라고 해서 전쟁을 하는 거하고 혼동을 하지 않게끔 분명한 구분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도구는 바로 은나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회중들이 회중이란 말을 썼던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해석되지 않게끔 분명하게 전달하는 도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구름을 보고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나팔을 정확하게 불듯이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적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하고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회중들하고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첫 관문이 저희들이 자녀들은 좋은 선생님을 사실은 만나야 됩니다. 그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과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하게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은나팔을 분다는 것은 또 간절하게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전달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문제를 보고 풀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선택할 때 한화를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게 한화의 종합상사 대기업인지를 모르고 시험을 쳤습니다. 학교에다가 추천장이 오는 건 삼성물산 뭐 이런 데서 왔었는데 그런 거는 다 누구나 다 아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삼성물산은 좀 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업 총람을 이렇게 쭉 들춰보는데 그거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데 매출은 굉장히 큰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칠 때는 이름도 한화 상사 이런 게 아니라 골든뱅 상사 이렇게 해서 그룹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는 좀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참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사장님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붙고 나니까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면접을 볼 때 왜 다른 좋은 삼성물산이나 뭐 LG 상사나 대우 상사나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여기를 지원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큰 회사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은 회사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굉장히 매출은 크고 활기찬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 회사를 들어가서 제 젊음을 바쳐서 같이 일하면 같이 성장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회사는 들어가면 하나의 부분만 이미 다 조직이 셋업이 되어 있어서 한 부분만 제가 배울 것 같은데 이 정도 회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배울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들리면 굉장히 건방지고 뭐 저런 놈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장님은 그거를 굉장히 나중에 좋게 보시면서 회식할 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면접을 했는데 저렇게 당찬애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그 회사가 하나그룹의 회사였다면 아마 제가 그런 답변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 모르고 한 답변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떠는 마음도 없었고 너무나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제 속에 있었던 속마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를 들어가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원을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원도 못 갔는데 그 회사에서 유학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유학도 갔는데 회사에서 본사에서 나오는 월급은 월급대로 다 나오고 또 유학 가니까 유학에서 학자금이 또 나오니까 그것까지 해서 사실 월급을 2배로 받게 돼가지고 그걸 모아서 결혼해서 그 1년 동안에 모았던 것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또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면은 도대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돌이켜보면 인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삼성물산이 더 좋은 회사다, LG 전자가 더 큰 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 회사가 가장 적합한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대학 입시를 보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장 행복하고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전혀 떨지 말고 문제를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은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분명하게 써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구름 기둥을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여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어떻게 불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 분명한 소리를 내듯이 시험 문제를 보고 그렇게 분명하게 적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